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7장 18에서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제목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란 잘못된 견해나 행동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는 변화가 더딘 사람, 악을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모습이지요. 자신의 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물거나 더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며 자기 합리화란 무엇인지 살펴보지요. 사람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탄생을 합니다. 이 정자와 난자 안에는 생명만 담긴 것이 아니라 부모의 외모나 성품, 식성이나 취향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외모나 성격을 그대로 닮은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람의 정자, 난자 안에는 죄성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원죄라고 하는데 아직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가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싫어하고 빼앗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이 아이만 악한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속상해서 우는 아이, 자기는 힘이 없으니 엄마에게 빼앗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 등 각기 다른 성격 안에 크고 작은 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악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악을 빨리 버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사람이 악을 가지고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갓난아이가 성장하듯이 악도 함께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악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보고 듣고 느끼는 일련의 행동들이 마음 안에 악을 키워 나갑니다. 또 가정, 친구, 학교, 세상이라는 환경들을 통하여 자기를 만들어 가지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나름대로 선한 가르침을 받고 학교에서 도덕 윤리를 배웠다 해도 실제 삶에서는 혈기와 다툼, 미움과 불화, 거짓과 욕심을 더 많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음 안에 선의 가르침이 담기기보다 죄악으로 쉽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가 죄인지 악이 악인지 모르고 물들었다는 것이지요. 악을 악이 아닌 것처럼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자녀가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요즘 세상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때린 친구가 누군지 가서 따져 묻자 하며 너 누가 때렸어? 거기 빨리 찾아가자며 화를 내는 부모가 대다수입니다. 상대 아이도 맞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로 분별해 주어야 하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왜 맞았어? 바보야 너도 때려? 하며 감정을 표출하고 악을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때 자녀는 맞으면 바보구나, 나도 때려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칫 폭력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진리 가운데 성장하니 악을 악이라 생각지 않지요. 선한 행함을 보면서 선이라고 느끼지 않고 희생과 양보하는 사람을 바보 같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처럼 악에 대한 느낌도 세월이 흐르면서 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아닌 것으로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은 감정을 찾으면 병이 된다고 하면서 참지 말라라고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참지 않고 표출하면 건강해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편안할 수 있을까요? 점점 가정과 사회의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입니다. 그런데 이 참음은 이를 악물고 눌러 참는 것이 아닌 눌러 참는 악한 감정도 버림으로 참을 것이 없는 온전한 참음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선의 가르침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태어나 가르침 받고 그 안에서 자기라는 나를 만들어 왔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양심의 대부분이 비진리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신속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악이 언제부터 자리 잡았고 어떻게 나와 함께 성장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내 자신과 악이 결합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보이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몸이 결합된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성장하며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만큼 비진리로 가득한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비진리 곧 악을 벗어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선과 진리의 마음으로 채워져 성결되고 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과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과 원래 가지고 있던 악이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 마음과 함께 육신이라는 자신의 근본의 악이 있기에 단순히 내가 변화되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노력한다고 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내 안에 선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싸움이 계속이 됩니다. 그런 싸움에서 힘들게 느낄 때가 있고 포기하거나 멈추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데 악이 아니라고 자꾸 변호하는 것이 육의 속성이구나 인정하고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의 대표적인 것은 이유를 대는 것과 핑계입니다. 다른 합리화의 모습은 자기 악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이유를 대고 핑계를 답니다. 그리고 자기 악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 자기 악을 찾지 않아요. 그게 자기 합리화, 또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자기 합리화입니다. 앞서 악이 우리 자신과 함께 태어나 성장하며 같이 살아왔기에 악을 악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자신의 악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자신의 악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게 되고 악이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명백히 악이고 비진리인데 자신은
자기 악에 대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아예 악으로 여기지 않는다거나 악을 찾아내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초신자도 아니요.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악을 버리기 위해 기도도 하는데 자기의 악은 정확히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악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면 내게 유익이 되고 편안히 자신의 악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악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악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면 내게 유익이 되고 편하니까 자신의 악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 예를 들면 기쁨이 없는 사람, 또 비교하며 낙심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가정과 환경도 좋지 않았고 부모님의 성품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물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었고 불평 원망도 많아 얼굴에는 기쁨도 없습니다. 삶에 만족이나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 삶의 습관이 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기쁨이 없는 것도 찾지 못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뻐하라고 권면을 받아도 아니에요. 저도 기뻐요 하지만 얼굴엔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되려면 기쁨을 잃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 악이라 인정하고 버려야 합니다. 불평, 원망을 찾아서 감사와 칭찬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바꿔야 하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얼굴과 말, 행동 하나하나를 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며 낙심하는 사람, 성장하며 형제나 친구들과 비교하니 눈치 보며 주눅드는 성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며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화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을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상대와 비교하면 안 된다, 낙심하면 안 된다,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어서 악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게 성격이야,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라고 여전히 합리화하는 모습을 찾아내 버려야 합니다. 만일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탓하며 변호하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 내가 좋은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고 자기 의견, 생각이 옳다 여기며 남의 말과 입장은 배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의견에 상대가 동조하지 않으면 불편했고 싫은 것도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굳어져 버리니 이것이 자기 의와 들이며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내가 내 중심적인 모습 속에서 남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남을 너무나 힘들게 했구나 하고 깊이 있게 자기를 성찰하며 하나하나의 악을 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만이 내가 악에 대하여 안 것이고 악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전히 나는 그런 성격이고요, 내 부모님도 그랬어요 라고 자기를 덮어버린다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악을 발견했다면 어떤 이유나 변명도 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심히 악했구나 인정하고 버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을 닮아
희생과 헌신, 배려, 섬김 등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기와 결합된 악을 미워하고 쉽게 버리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악을 정확히 찾아내고 어떤 이유, 변명도 없이 자신을 인정하고 불같이 기도하며 선을 행하면 누구나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더 신속히 변화되어 받은 은혜와 사랑의 열매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지요. 나는 날마다 죽어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날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뭐 하나를 죽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내가 뭐 하나 죽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 행복이 좋았던 것이지요. 제가 어제 제가 그 들나무들 그 요리하는 것대로 이제 해봤어요. 근데 다 이제 성공적이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것대로 하면은 성공적이더라고요. 그분대로 그 사람 레시피로 했는데 제 입맛하고 안 맞아요. 그럼 두 번은 하기가 이제 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매번 성공을 했어요. 들나무 뜯어다 하는 것이요. 그러던 중에 뭐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왕꼬들빼기라고 할게요. 요즘 여름에 많이 쑥쑥 크는 게 있어요. 왕꼬들빼기가 그거를 돼지 등뼈 그거 양념해서 푹 1시간 정도 끓이고 그 왕꼬들빼기를 넣고서는 이제 먹는 아주 맛나다고 먹는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들풀을 막 뜯어다가 씻어가지고 그냥 넣는 거예요. 넣고서 그게 나물이 맛있다고 먹어요. 그래서 궁금하죠. 그러던 참에 어제 저녁에 직원분이 식당의 직원분이 여자 직원분이 음식 하나를 추천해요. 이거 먹어봤는데 이게 맛있다고. 이게 등뼈 해장국이었어요. 등뼈 해장국. 그래서 나 그럼 그거 먹어보겠다고. 이제 회장님이 그 대표님이 돈을 내시는 겁니다. 등뼈 해장국을 먹었어요. 이제 먹는다고 해서 이제 뼈는 갈라내고 국물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과 실갱이해요. 주님은 이거 싸갖고 가서 이제 왕코들빼기 아침 일찍 가가지고 채취를 했거든요. 이제 왕코들빼 넣고 한번 먹어보자. 어떤 맛인가. 근데 요거 남은 거를 싸달란 말 하기가 저는 이제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놓고는 어떻게 말하지?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직원분한테 국물이 너무 맛나는데 이거 포장 이제 싸갈 수 있느냐? 내가 봉투를 안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제 일회용 그 그릇에다가 담아주니까 다른 이제 같이 일했던 그분들이 왜 싸가게 그러셔요. 예, 너무 아까워서 만나서 싸가려고요. 그때 이제 용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싸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국물에다가 왕코들빼기 넣고 먹는데 너무 맛나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내가 직접 해보니까 맛나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 레시피를 더 이제 신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죽는 데서 끝남은 아니죠. 내가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행해야만 이제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또 이제 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번뜩 떠오른 것은 뭐냐면 저 호남 지방에 아무리 하나님 믿고 그런다고 하지만 선거를 하면 악당 쪽에가 뭐 90몇 프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가 의하다고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것이 혼을 그쪽에서 누가 잡고 있어요? 김대중이 혼을 잡고 있잖아요. 완전히 사상 뿌리가 대대로 이어서 온 집안들이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혼을 잡고 있잖아요. 혼을. 그 선생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 틀린 말 했다면 거기서 큰일 돌팔매 당해요. 진짜 혼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혼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되면은 자기들이 편한 쪽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뽑는 거지요. 그래서 그 혼을 구원받는다는 그게 저는 또 올리면서 또 들었거든요. 들으면서도 또 깨달음되고 아리송송하게 안 풀렸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더라고요. 혼은 생각이 자기 생각. 이제 그 박사님 말씀은 혼은 이제 어떻게 하냐, 말하는 거, 이 말, 자기 무슨 말 하는가, 그게 본인 정체성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을 제가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자기 생각, 말,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해요. 혼을 구원받는 거거든요. 영은 어차피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을 선에 속한, 진리에 속한 혼으로 바꾸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내 혼을 이제 까만 혼을 이제 서서히 하얀 혼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내 하얀 혼이 돼버리면 영혼이 잘된 같이 영과 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풍파와 어떤 시험이 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자기 거입니다. 이 혼을 100% 온전히 하얗게 이룬 사람,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일군 사람은 새 예루살렘 가고 90%, 80%, 60%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그런 이제 하나님 영 말씀도 있다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60점 맞으면 뭐 이제 하듯이 낙원에 가고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샬롬.